오늘 주제는 하나님 명령 두 가지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것의 목적은요, 천국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나눠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영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 뜻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섭리 역사하신 기록이 성경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부응해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이 하도 방대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많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야 될까 하는 거예요. 크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할까? 핵심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거하는 7 족속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1장 8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언약은 뭐예요?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주시면 되지 왜 차지하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주리라 하신 것은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리라 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해요? 그냥 주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쳐라 이거예요. 차지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차지하되 어떻게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차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신명기 7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20장 16절에서 17절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 것이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단성경에 보면 갓난아이까지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들어가서 치는데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되 어떻게 차지해야 되느냐? 그 땅에 7 족속이 있는데 그 7 족속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래요. 남녀노소 어린아이 구별하지 말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 없는 사람, 예수 믿는 우리도 이거 굉장히 비상식적이지 않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따지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 이건 모형이잖아요.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선해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 거하는 7 족속은 어떠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 나라에 거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거해야 돼요. 그런데 그 땅에 사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다른 신을 섬겼죠. 그러면 다른 신이 주는 땅에서 살아야지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았냐?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거하기에는 부적격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선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은 악했다라고, 실로 악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땅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려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자기 백성 삼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 입장에서 무엇을 줘야 돼요? 땅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들 어디로 인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차지하라? 그것도 어떻게 차지해요? 바로 그들을 통해서 바로 가나안 땅 악한 7 족속을 징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계시가 되는 거예요. 이 모형을 통해서 실상을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땅이듯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우리 마음인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생명의 주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은 공간이에요. 선한 성품도 있고 악한 성품도 있고요. 사랑도 있고 욕심도 있는 거예요. 온갖 성질들이 이 안에 거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세계인 거예요. 나라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곧 우리 것이다. 왜? 주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주셨는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나요? 욕심이 있고요. 악한 성질들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악한 7 족속이 있었던 것과 같이 이건 계시예요. 모형이에요. 실상은 뭐냐? 진짜 참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안에 가나안 7 족속에 해당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욕심과 악한 성질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라. 어른 아이, 갓난 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럼 이 명령이 우리에게 요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욕심과 악한 성질들을 어떻게 해요? 쳐서 물리치라, 진멸하라, 그리고 우리 마음을 차지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우리의 본복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나 보셔요? 이제 대우를 정비하고 그래도 무조건 쳐들어가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정탐을 하고 작전을 수립해가지고 가서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거기서 꾀를 낸 거예요. 12지파에 한 명씩 이제 대표를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불신인 거예요. 들어가서 치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면 무기가 있든 없든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꾀가 발동한 거잖아요. 들어가서 정탐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믿음이 반쯤 꺾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럴 필요가 없고 그래서 또 안 되는 거예요. 역시나 어째요? 가서 보니까 그들은 장대하고 자기들을 봐도 메뚜기 떼 같대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봐도 메뚜기 같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강력한 군대 앞에, 그 강력한 사람들 앞에 기가 죽어가지고 겁을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바로 그들은 그러하고 우리는 메뚜기 떼 같아.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예,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홍해에서 애굽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애국 군대 수장시키는 거 다 봤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냥 울고 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들 전부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황해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2명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예, 갈렙과 여호수아. 이 2 사람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심과 악성을 쳐서 진멸하고 이것들을 다 쫓아내고 자기 마음을 차지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지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이 명령을 따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같지는 않은지요? 이런 경우에 이스라엘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심 악성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기지 못한대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또 하나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본질상보다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악을 이기지 못한다.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얼마나 똑같은가 한번 보셔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하고 오늘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말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죄 짓고 사는 것을 합리화하고 당연시 여기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 본질 생명, 우리 생명의 주체인 영 안에서 욕심과 악성을 진멸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행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욕심과 악성을 제거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 사실을 믿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라요. 이 덫에 걸리면은요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게 자신의 믿음이기 때문에 도전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자, 사실이 그런가 아닌 그런가 한번 보셔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죄 안 짓고 사는가? 죄 짓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가 확인해 보셔요.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습니까? 관념적으로 믿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시다. 우리가 주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관념적인 믿음 정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는 사실적인 것을 믿어야 돼요. 사실은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심으로 역사하신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기네들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었으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서 쳤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검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진멸해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했을 것이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정말로 주로 믿으면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 주를 믿는 믿음 위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심, 악성들을 쳐서 진멸했을 것이라.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차지했는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욕심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를 내 것 삼으려고 하는 거. 탐하는 게 욕심이에요. 욕심은요, 이런 거예요. 주는 것이 사랑이라면 욕심은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 끝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자기에게로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 여기서부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악한 성질이 뭐냐면 폭력이에요. 강요하고 구속하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나오는 게 원망, 불만, 불평, 탓하고 비난하고 시비하고 다투는 거예요. 자, 이러한 악한 성질들이
우리 마음 안에 그대로 있다라는 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맞죠?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 내내 두 가지 명령, 이거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시작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심과 악성들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한 지가 얼마예요? 평생 했잖아요. 수십 년 했잖아요. 몇 년이면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과정에 있으니까. 그런데 10년이 넘어 20년이 넘어 3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처음 봐도 오히려 처음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첫사랑이라도 있었죠. 지금은 다 식어가지고 아예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살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지금은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늦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평상시 하는 말이 있어요. 가늘고 길게 삽시다. 그게 복이라고. 오늘 내일 죽으면 이거 끝나요? 그러니까 오래 사셔요. 오래 사는 게 장수가 복인 이유는요,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라는 거. 무언 시간이요? 오늘 주제로 하는 하나님 명령을 복종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그럼 무엇을 복종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심,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사고, 폭력성, 비판하고 비난하고 탓하고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차지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악이 있더라도 이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서 이런 욕심과 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죽으셨어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에 대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피 흘리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숨 건다는 얘기를 자주 해요. 저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는 목사니까, 너는 특별하니까 참 특이하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내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요? 십자가 없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냐 이거예요. 이것을 바로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똑같아요. 저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떼 같아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라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똑같아요. 그들이 멸망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하고 우리는 명심해서 그들처럼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마음을 차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악성을 제거할 수가 있는가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 내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는데 복종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거예요. 뭐냐 하면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양식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게 우리의 음료고 그게 우리가 입을 옷이고 우리가 신어야 할 신이다. 이 세상 사는 내내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건 그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와 살아나심의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뭐냐?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 영 안에서 뭐를 제거했어요? 욕심과 악성 제거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은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우리 영 안에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네, 욕심과 악성이 없다. 영은 생명의 본체, 육신은 영을 살아내는 지체예요. 그럼 우리 생명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욕심과 악성이 없는 거예요. 욕심과 악성은 육신, 마음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 생명의 본체인 영 안에 있는 게 아니다. 이걸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건 우리 본성이 아니면 뭐냐? 이건 우리 본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심 넣어준 적 있어요? 악성 넣어준 적 없잖아요. 그럼 이 욕심과 악성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악한 영. 악한 영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도둑, 강도, 원수, 적이다라는 거. 마치 나인 척하는 거짓짝이, 주인인 척하는 거짓 주인이라는 거. 이거는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 그 믿음을 행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본성 안에, 영 안에
바로 욕심과 악성이 없음을 믿고 없는 것으로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고 십자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믿음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인정해 주셔서, 그리고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내가 배제한 마음 안에 있는 욕심과 악성 있잖아요. 이거 내 것이 아니라고 하고 이거를 행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살아내지 않았잖아요. 그거의 종로로 타지 않았잖아요. 그거를 쳤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진멸해 주신다.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아주 깜짝 놀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정말 우리 안에서 악성이 소멸됩니까? 그게 가능한 소리입니까? 근데 왜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걸 본성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학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본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본성이라고 여기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뭐냐? 그 우리 본성이 아니에요. 그건 도둑이지, 강도지. 우리 본성이라고 여기면 그거한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헌납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주신 그의 나라, 독생자 우리 주가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나라, 그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반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 자,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나머지 절반은 뭐냐 하면은요, 내가 차지한다라는 말은 내 것으로 충만케 한다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욕심과 악성, 그것들에게 내어줬잖아요.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제거해버리고. 근데 그건 누가 해요? 성령님이. 조건은요, 믿음, 행함. 어떤 믿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믿고 행하는 것. 그래야하면 성령께서 그걸 제거해 주셔요. 제거해 주시고 그 자리를 누가 채워야 돼요? 내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영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채워주신 게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본질 생명과 선한 성품이에요. 우리 영은 그리스도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고 그리스도의 선함이 바로 우리 영의 본질인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믿고 우리 영이 사랑이고 선하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실천해내는 게 살아나심의 믿음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 우리가 행한 사랑과 우리가 행한 선한 성품을 어디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 내 선한 성품이 마음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원래는 마음이 어땠어요? 욕심과 악한 성질, 바로 악한 영의 본성으로 가득했다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제가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을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또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을 읽을게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 땅에서 바로 가나안 7족속들을 쫓아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이게 구약 성경 내내 보면 그 이스라엘 내 이방인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족속들이에요. 뭐 하지 말라? 혼인하지 말라? 교통하지 말라? 거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그냥 남겨두면, 그리고 그들과 교통하고 그들과 혼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될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진멸해라, 다 쫓아내라, 그들과 교통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악성들을 다 물리쳐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겨요. 그래서 마음 안에 있는 이런 악성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사정에 따라 우리는 다양한 환경에 처하게 돼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유혹이 오느냐 하면요,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걸 봐. 내가 어떻게 이걸 다 받아줘. 이걸 받아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 나는 아마 피가 마를 거야. 그러니까 이쯤에서 어떻게 브레이크를 좀 걸어야 돼. 이쯤에서 한번 박아. 그래야 다음에 너를 우습게 못 봐.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박아요. 그게 남편이고 아내고 누군지 상관없어요. 그냥 한번 박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존재를 과시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했나요? 쫓아내시지 않아요. 우리 안에 어떠한 죄성이 있더라도 그것들과 결탁하면 안 돼요.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과 혼인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 마음 안에서 이방, 다른 데서 들어온 성질, 바로 악성이에요. 이것과 혼인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살아내는 것, 이거를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은 없는 거예요. 굴복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이게 악이라고 생각되면 굴복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만약에 굴복하거나 타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 마음 안에서 쫓아내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것들이 이 안에서 계속 득세해서 우리는 계속 뭐예요? 죄의 종이 돼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짓고 살다가 죽는 날 어떻게 되느냐?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그들이 멸망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오늘 이방인 있을까요? 성경에도 사도도 이방인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상황에서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되어져요. 오늘 우리는 이방인이라 누구를 그렇게 지칭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방인이라 하는 이 자체가 불신이에요. 왜 이방인이 아니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이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믿지 않을 뿐이지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고 서로가 다 형제 자매이지 어찌 차별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도 세상을 사랑하셔서 피를 흘리셨어요.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이러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거듭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감히 믿음 없다라고 해서 이방인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입견 갖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누구한테도 이방인이라는 이런 생각 갖지 마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거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여호수아 24장 11절에서 14절 읽을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나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여기에 여호와를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역사하신 은혜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에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그가 살아나심을 통해서 자신을 아예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셨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 오직 하나님만이냐? 바로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신 섬김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악성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그것들의 압이 악한 영을 섬기는 것이고, 악한 영이 다른 신이에요. 그래서 다른 신 섬기는 것이에요. 다른 신 섬기면 멸망해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다른 신 섬기면 멸망한다라는 거,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악성을 행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탓하거나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살아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이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아요. 날이 갈수록 마음이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며, 날이 갈수록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고, 마음이 부여라 풍족해지고 부족함이 없게 되고, 날이 갈수록 내 인생 자체가 행복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같이 큰 은혜가 우리 앞에 있으니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 명령 2가지를 잘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